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가온 어려움이 나를 원망하고 절망하게 하는가, 성숙하게 하는가? 다가온 어려움이 나를 원망하고 절망하게 하는가, 성숙하게 하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이 왕정 정치로의 변화의 이유로 그 백성들은 지금 주변 블레셋과 같은 이 강대한 나라들을 보면서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왕이 없어서 그런 강한 주변국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한 그 삶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함으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에 대한 창조로부터의 역사들을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창조로부터의 역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 사람에게 자꾸 이것저것을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길로 가거나 도를 벗어난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막 요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 선악과에 대한 뭐 규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외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라라고 한 명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사람들에게 그게 기쁨으로 부모가 말을 해도 자녀들에게 막 뭐 꼰대니 힘드니 이렇게 하는 거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자꾸 말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결국 점점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홍수 심판까지 이르게 되고 또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또다시 방황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분명한 뜻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믿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축복된 삶, 하나님의 꿈이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인도자 되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 잡혀 있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오는 이 백성들을 저들이 처한 이집트 노예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구원해서 다른 게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최소한의 뜻,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이 시내산 언약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분명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한 도들을 그 뜻을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쭉 읽어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창조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구원 그 이후 신의 산, 이 말씀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구별하여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그분의 의도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단지 교회당 다니고 있고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사명을 맡은 이 백성들이
뭐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이 마음을 전할 사람들이 막 세속화되는 그런 시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사사시대요, 이제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돼서, 그래서 이제 법치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 그 보낼받은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이 놀라운 너무 중요한 시기에, 뭐 사사시대의 시작으로부터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결국 그렇게 35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350년 세월의 끝이 이제 사무엘상의 역사적 시기인 거죠. 우리는 사무엘기를 통한 보통 한나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영적 가이드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의 배경이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역대상 이 6장을 참고해 볼 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경우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 그런 직분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가이드가 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실을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도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르게 인도하도록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며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목적을 따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 전제가 그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에 해당하는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 배경까지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사무엘서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말한 것처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은 성경에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았다 그랬지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속에 속해 사는 그 시대 그 지역을 영적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레위인의 혈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엘가나는 이 아내 한나가 있었는데, 이 첫 아내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둘째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지 않은 과거까지도 어쩌면 지금도 막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남편 엘가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신경 쓰고 배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내로 들어왔더니 분이 나가, 그게 시기가 나는 거죠. 자기는 아이들 쑥쑥 낳아줘도 한나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속을 긁어서 괴롭혔어요. 요즘 자녀를 일부러 하나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여서 이걸 이해할지 모르지만,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심판이나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랬잖아요. 그녀가 90세에 거서야 겨우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의 아내 같은 경우 리브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라나 리브가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운 일생을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참고해 보면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었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폐경됐다 그 말이에요. 12절.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나이 먹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슨 낙이 있겠나 하고 숭얼거렸다. 이게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막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천막에서 이걸 들으면서 사라가 혼자 중얼거렸던 건데, 이런 걸 보면 그녀가 그때까지 뭐 90년 가까운 인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유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어떤 섭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뭐 결국 인류란 후손이 태어나야 그게 생존되는 건데 너무 중요한 1순위의 어떤 관건이죠. 근데 이걸 못할 때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아무도 대놓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괴롭게 여기고 신에게 징계를 받거나 버림을 받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한나의 어떤 배려로 사실 둘째 여자가 이 분인나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뭐 들어왔을 건데, 근데 이 분인나가 오히려 한나를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고 막 업심여기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면 사실 한나도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그 시대에 막 유행하는 그 가나안의 신들이 전부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는 신이었거든요. 여러 우상들 너무 많았어요. 그럼 한나도 막 나가서 그냥 그 우상 쫓아가면 되는데,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한나는 오히려 자기의 그 가슴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우성을 찾아 헤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와 응답을 잘 알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걸 아는데, 이걸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고 기도를 잘해서 지극정성을 바치고 통곡을 해서 응답받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면 한나의 괴로움은 자녀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그녀의 마음, 이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느끼는 그 고통이었어요. 물론 자녀가 없는 문제로 시작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절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나가 느끼는 이런 심적인 고통을 많이 느낄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팍팍팍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하셨나? 싶을 만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원칙이 무당 굿하면 무슨 느낌이 와가지고 대언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세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회 되질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삶의 원칙, 그러니까 창조주의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삶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게 하는 분이시지, 우리 삶에 나타나서 내일은 이럴 것이다, 모레는 저럴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이럴 것이다, 이런 잡신처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원리,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원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하나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야 기도를 드려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실 어쨌든 잊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성경이 이 한나의 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약 자녀를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원하는데 다시 드리겠다라는 걸 볼 때 한나의 아픔이 자녀가 없는 걸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어 보여. 난 이걸 꼭 얻을 거야. 이렇게 이건 난 꼭 하고 싶어. 이렇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알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이 고통이 사람을 넓어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고. 그래서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안목도 넓고 그런 말 못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심정을 잘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말과 행동도 아마 조심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이 분인나의 노골적인 공격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상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만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결국 그런 마음이 뭘 만들었냐면 그 자신의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내냐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너무도 아프게 겪고 있는 그 자녀가 없는 안타까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간절히 찾으시는데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아브라함과 뭐 그 자녀들과 출애굽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드디어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런 나라를 이루시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막 사사를 보내시고 심지어 나실인까지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가는 자녀를 찾으시는데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런 풍토의 분위기였다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녀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녀가 결단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여인으로서 자녀 하나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이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는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 그래서 그런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꼭 하나님께 보내기 위한 그 마음이, 그 결단이 그 기도의 결과였던 거죠.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녀가 없어서 당하는 그 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부터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자기가 먼저 되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를 결단했고 또한 그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헌신하는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에 나아가겠노라고 그녀가 결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수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자녀가 없는 아픔으로 시작된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기도로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성숙한 그런 기도자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한나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결단한 서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눈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운 그런 결단이었던 거죠. 자,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뭐 얘기 들은 게 없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한테도 술주정하는구나 이거 욕먹고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이유를 말하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소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구할 것을 허락하기를 바래.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듣고 끝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나가 이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평안해졌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자신이 확신하고 싶은 것을 붙들고 그럴 줄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에 무슨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영적인 지금 분별력도 잃고 기도하는 사람을 나무라던 이 제사장이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그 이후에 평화를 얻었다고 그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고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게 돼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 자신에게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거룩한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생명 낳는 생명이 되고 그런 한 생명을 세우는 것이 삶의 이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도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 터뜨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걸 채우려고 자꾸 난리인데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처지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원망스럽고 원통한 일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열방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고자 했던 그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진종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의 이 첫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욕하는 삶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자기의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라는 억지를 부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했노라. 평생 주께 드리겠노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너무나도 잔인한 아픔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세울 것을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죠. 아마 한나에게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어도 한나는 그 누군가를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우는 내가 낳은 사무엘이 아니어도 그 어떤 사람을 사무엘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으시니까 무응답 이것 또한 뭐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겪는 삶의 심한 고통을 통해서 원망하고 비교하고 하소연만 내뱉고 막 그러면서 괴물처럼 변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 묵묵히 한나처럼 내게 어떤 삶의 환경이 다가오든 하나님 신 말씀에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에게요. 먼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래도 주셔요.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나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그죠? 한나가 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뭐 자녀까지 바치겠다고 하니까 아들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막 나가는 세상에서 한나는
그 고통을 통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를 신뢰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나의 사건은 기도를 빡세게 하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바르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현재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니까 한나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그런 변화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책임져 주듯이 오늘 여러분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게 정말 한나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 부유한 저런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걸 참 많이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정말 인간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를 우리의 실체를 좀 깊이 깨닫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불편한 현실과 어려운 삶을 피해가고 넘어가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변에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이 아픔이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현장에 보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서고자 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우리의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웃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의 길을 일부러 주셔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가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나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에 다가와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내 삶의 터로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다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삶이 어렵고 고날수록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 주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한나처럼 변함없는 사명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삶의 이 모든 이 환경과 상황들을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주님 이것을 디딤돌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